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답정너라는 게 있었죠. 뭐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제 이런 유행어가 한동안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또 점을 칩니다. 왜 점을 칠까요? 미래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 무언가 확신을 얻고 싶은 그 마음, 내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점을 치곤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또 자기의 귀에 유독 크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한마디만 똑 띄어서 이거 내 얘기야 하게 되어지고, 그래 이거야. 문맥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 그 문맥과 상관없이 일부분만 자기의 귀에 이렇게 박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콤플렉스와 같은 것들. 자, 이 콤플렉스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 말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절 앞에 나온 그 20장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20장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시 아람과 이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3년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아마도 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 이후 다시 아람과 연합하고 그 외 많은 군소 왕국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조약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길르앗 라못을 소유해야 되는데 아직 아람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국을 북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이겼지만 여전히 아람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연합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 당신 나라에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400명에게 물었는데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의아해합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여호사밧은 의아해했을까? 여호사밧은 오히려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하게 되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전부입니까?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예레미야서에서 시드기야 왕 때 모든 선지자가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혼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느낀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하나님 말씀이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합한테 되묻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또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부르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정말 재밌습니다. 8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니.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흉한 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맨날 회개하라 하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고 이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자기 선배가 고깃집을 차렸대요. 그래서 그 고깃집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어떠냐면은 고깃집이 좀 허스름한 그 상가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그리고 상권도 좋은 상권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선배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나 망하면 안 돼. 잘 돼야 돼. 나 망하면 안 돼. 왜냐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여기에 이미 다 쏟아버렸어요. 절대 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여력도 없어요. 거기다 대고 선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선배가 과연 그 얘기를 들을까요? 들을 여력조차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격려만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격려란 무엇이죠? 사실 격려라는 말이라고 하지만 필요하고 발전하기 위한 격려가 아니라 내가 단지 위로받기 위한 그런 격려를 원할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하고 정확한 치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실 격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제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다치는 것을 싫어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말해줄 일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분으로만 우리가 이용하려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CCM 중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카펠라 곡이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를 삼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합이 그래요. 지난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하여서 21장 27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가 옷을 찢고 주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이어지는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13절,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13절을 보면 이 미가야를 데려간 이 왕의 사자가 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게 하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왕한테. 이미 결정은 다 난 거예요. 전쟁하기로 다 결정해 놨고 당신은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안으로만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17절 말씀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왕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왕이 이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대체 그러면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러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과 같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있어 아합을 망한 길로 이끌게 하겠다. 즉, 이 앞에 400명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을 망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영들이 왜 있습니까? 결국 심판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24절에 나타나는데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네가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이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여호사밧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거짓 선지자의 그 말들을 듣고 그가 분간해내는 그 힘,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즉,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그 악한 영이 자극하였죠. 분별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분간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 분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말,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 TV를 무심결에 틀어놓으시고 막 이제 청소하시고 이거 하시는데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거야. 이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서 야, 이거 대체 어떤 목사님인가 하고 가서 그 TV 앞에 서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교 방송. 불교 방송을 봤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철학이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좋은 이야기가 없을까요? 단순히 우리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건요, 세상에도 참 많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요, 때로는 우리를 거칠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거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듣기 싫어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때로는 우리를 자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수술이 어떻죠? 우리 어떤 부분 잘라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마취할 땐 괜찮죠. 마취할 땐 괜찮은데 마취가 풀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다 밀려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쳐가지고 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봉화지겸이었는데 그게 사회에 있을 때는 이게 약으로 치료합니다. 약물로 치료하는데 군대는요 긁어내요. 생사를 막 긁어내는데 그러니까 한 달을 긁었습니다. 한 달을. 그게 얼마나 아픈지 하고 나면 30분 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야 됐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약은요 약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한대요. 그 당시 기준으로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기준으로 그랬대요.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우리를 고쳐서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것 중 하나가 새롭게 하소서를 좀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간증에 그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꼭 그들이 원하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안을 얻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위안하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쳐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과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어떤 걸 원합니까?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큰 길, 편한 길만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여러분 교육은요 우리에게 늘 행복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 교육의 과정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그래야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설교를 또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함으로 조심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겠죠. 또한 반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꼭 나에게 찍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나 청중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미가야,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자로서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또한 청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이 네 사람이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연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가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위로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즉 내가 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참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명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과연 나의 주인께서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주인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